있지만 전체를 읽기는 어려워서 오늘 15절에서 2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까지 번갈아 읽고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수아께서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깊이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에서 끌어왔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승리를 우리가 만끽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 불러 모으신 줄 믿사옵나이다. 오늘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고 돌아가는 우리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서 있는 부족한 자 인간의 모습 가리워 주시고 오직 성령이 말씀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현대에도 전쟁이 있지만 현대에 와서 전쟁과 아주 비슷한 걸로 스포츠, 운동이 있죠. 그리고 이 스포츠는 때로 전쟁 같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과도 굉장히 비슷하다. 우리의 인생 또한 때로는 정말 전쟁 같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세요? 네, 평안하신가 보죠? 네. 전쟁과 인생, 스포츠가 서로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과 인생, 스포츠에서 공통적으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물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잘 갖추고 우월하다 한다 할지라도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바로 패할 수 있다. 뭐냐? 정신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겉에 드러난 모든 준비가 막 어마어마하더라도 그거 상관없이 성패가 결정되어 버린다. 그것이 전쟁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또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정신, 마음가짐에 따라 예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던 대표적인 스포츠 경기로 제가 초등학교 때 보았던 복싱 경기가 생각납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1977년 11월 홍수환 선수는 중남미의 파나마로 날아갔죠. 그때 당시에는 이름도 너무 생소한 파나마,
거기 가서 엘토르 키라스키아라는 선수와 WBA 주니어 패더급 챔피언 결정전을 하였습니다. 예,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 뭔지 모르겠죠. 그래도 그 후에 방송에서 어마어마하게 그 장면이 나왔어요. 이 엘토르 크라스키아는 당시 17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11번 싸웠는데 다 KO로 이긴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무시무시한 이 선수를 지옥에서 온 악마다 이렇게 부를 정도였어요. 이 이름에도 껌뻑 죽을 수 있지만 홍수환 선수는 자신의 인생과 생명을 한번 걸어보겠다라는 각오로 겁없이 도전하였습니다. 1라운드는 싹싹 피하면서 무사히 넘어갔는데 2라운드부터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첫 번째, 홍수환 선수가 첫 번째 당한 이 다운은 흔히 말한 반짝 다운이었어요. 엉결결에 오른손이 계속 들어온 줄 아는데 갑자기 왼손이 탁 들어오면서 거기에 맞아서 바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충격은 그리 크지 않았어요. 근데 두 번째 레프트 훅에 의한 다운은 충격이 아주 상당했습니다. 그 충격을 위장하려고 겁없이 그냥 달려들다가 또 세 번째 다운됐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운은 이제 다리의 힘이 다 풀려가지고 주저앉은 다운을 당했습니다. 한 라운드에 원래는 그 전까지는 3번 다운을 당하면 그냥 끝나게 돼 있는데 이때부터 선수가 원하면은 3번째 다운을 당했어도 계속 진행한다라는 프리 넉다운 규칙이 이때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것이 결정적인 홍수환 선수의 행운이었어요. 근데 이 4번의 다운을 당한 후부터 40초나 남았는데 완전히 샌드백처럼 얻어맞았어요. 그래서 그 다운 당하면서 맞은 것보다 그 이후에 40초 동안 맞은 게 훨씬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3라운드가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흔히 예상하기에는 이제 전의를 상실하고 이제 곧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홍수환 선수는 그때 자기의 모든 걸 걸고 내가 죽기 아니면 살기다라고 뛰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카라스키아는 그 눈빛 자체가 이제는 다 됐다 깔보듯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 차이가 승부를 갈랐습니다. 복부에 펀치가 들어가자 이 선수가 뒷걸음치기 시작했어요. 쫓아 들어가면서 날린 펀치에 이 사람의 눈빛이 이제 겁이 확 드는 게 그 화면에도 다 보였어요. 로프에 걸며 무너지듯 쓰러지는 그 선수의 복부에 내리치듯이 마지막 펀치가 들어갔습니다. 기관총으로 대포를 잡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뒤늦게 이 보기 드문 기적 같은 사실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그 시간에 본방을 놓쳐버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TBC, 그 당시에 TBC 교통방송, 여기서 그 당일에만 이 전 경기를, 근데 전 경기를 해봤자 그렇게 길지도 않았죠. 그걸 수없이 수십 번 재방송하는 이 파격적인 일이 생겼어요. 이 홍수환의 그림 같은 케이오스. 그 당시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우울했는데 그 모든 우울한 분위기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아주 엄청난 축포여서 모든 사람들의 기운이 막 확 올라가는 그런 사건이었죠. 물리적으로 모든 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각오로 덤벼들고 기적적인 상황으로 그거를 역전시켜버린 이런 일이었죠. 그 후에 우리 7.8기라는 말이 있어요. 7.8기. 이 말 대신에 사전오기라는 말을 쓰는 게 더 많아질 정도였어요. 오늘 성경 본문도 정신적인 준비, 영적 준비가
전쟁과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작살이 났는데 다시 승리하는, 거짓말과 같이 다시 승리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도 때로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이현중 전사님도, 우리 이성규 집사님도, 김태윤 집사님도 우리 전쟁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다들 그러시죠? 이 영적 준비, 정신적 준비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늘의 메시지를 듣는 오늘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이미 보장된 승리를 잊지 말라. 이미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싸우는 것과 그거를 모르고 싸우는 것은 완전히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냐, 승리가? 첫 번째, 우주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강한 분이. 우주에서 가장 강한 사람, 강한 분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이 누구 편? 내 편. 우리가 질래야 질 수 없는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또 하나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사탄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무리와의 싸움인데, 이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것은 뭐냐? 첫 번째로 사탄은 분명히 실제한다. 우리가 물리적인 걸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영적인 악한 세력이 계속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마찬가지고. 왜 우리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많냐? 우리가 중요하니까. 우리가 잘 되면 사탄이 큰일 나니까 온갖 우리가 진공 상태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또 다른 균형 잡힌 시각, 사탄은 주 요인이 아니라, 사탄은 자기 마음대로 뭐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이라는 사탄의 뜻이 뭐냐면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 고발하는 자. 고발하는 게 없으면, 고발할 게 없으면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그 다음에 악마라는 말이 디아블로스는 무슨 뜻이냐면 사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자예요.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자인데, 그럼 우리에게 틈이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없으면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리고 때로 내가 틈이 생겼어. 그래서 사탄이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틈을 메꾸면 되잖아. 메꾸고 하나님과 관계 다시 회복하면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승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또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으개 놓으셨어요. 이미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성공이 보장되어 있어요. 모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의 일을, 그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이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진정한 행복으로 계속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8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왜 이렇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까요? 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깨를 잡으시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이성의 첫 번째 패배로 여호수아의 마음이 물 녹듯이 녹아버렸어요. 당당하게 요단 동편의 왕들을 무찌르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모든 승리에서 당당했던 여호수아였는데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자마자 그 마음이 물 녹듯이 녹아버렸어요. 왜? 자기 힘으로 승리한 게 아니었어요. 이제부터 혼자 나아간다면 완전히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걸 확 다가오면서 그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자신을 조롱할 것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진정한 이길 가능성이 없다면 이렇게 걱정할 만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패배로 쇠퇴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패배한 거지 하나님이 패배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패배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변함없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뜻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 그렇다면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유대인 속담에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고 이렇게 좀 사람이 이렇게 부족혀 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 종류의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는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 예, 그러니까 확실히 받으려면 담보를 잡고 담보 없이 주려면 그냥 주라는 거죠. 빌려주지 말고. 예, 그것 때문에 나중에 서로 관계 상하고, 교회 내에서는 그런 관계가, 그런 거래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담보물도 없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아주 인정받을 수 없는 좀 모자란 사람이다. 그 다음에 또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 배우자, 아내를 두려워하는 사람. 공처가도 인정을 못 받는. 세 번째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겁이 나서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물녹듯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먼저 격려하고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당당히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그 장애물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놀라지 말거라. 이미 승리가 보장돼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장애물보다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크십니다. 이미 다 해결하셨고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이미 보장된 승리를 꽉 잡고 앞으로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라. 예, 잘못이 있다면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
고치느냐 안 고치냐는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우리의 적 사탄은 주 요소가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나도 내가 헤아리지도 못하게 불가항력적으로 나를 패배시킬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내가 주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돌리고 계세요. 그런 나의 인생에서는 이미 정상적인, 내 인생의 정상적인 결과는 모두 승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모두 성공하는 것, 승리하는 게 우리의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맞춰주셨어요. 그런데 나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면 뭔가 잘못됐구나. 뭔가 하나가 한 부분이 약간 정상에서 벗어났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찾으면 돼요. 찾아서 고치고 깨끗이 씻고 정상으로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정상의 삶을 살았는데 비정상이 됐어요. 정상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 예수님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죄가 딱 드러나 죄부터 보이게 된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죄부터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손주가 왔는데 잘못한 게 있어. 오자마자 너희놈 하고 막 이렇게 윽박 지르세요?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사랑한다. 어이구 귀여운 녀석. 너는 너무 훌륭해. 너는 너무 좋아.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한지 알아? 그 다음에 할머니가 봤을 때 이 부분 너가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러고 싶죠. 이게 우리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허물이 많죠. 부족하죠. 허물 있는 우리를 만나자마자 책망부터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신 거, 나를 사랑하기로 하나님 작정하셨어.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도록 작정하셨고 또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에는 후회가 있다 없다? 후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한 거 한번 느껴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후회한다 안 한다? 후회 안 해.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내가 세상의 빛이다. 빛은 뭐예요? 원래 있는데 우리 불 끄면은 원래 이거 다 있었던 거잖아요. 있었던 거. 근데 불이 없으면 이게 안 보여. 그죠? 근데 빛이 있으면 진짜 있는 거대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원래 있던 건데 원래 진짜로 있는 건데 우리가 못 보던 거를 예수님 때문에 보게 되는 거. 그게 뭐가 있어요? 영적으로 분명히 이미 있는 거야. 근데 못 봐. 어두워서 못 봐. 근데 예수님이 딱 오면 그게 보여.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야. 예수님 때문에 첫 번째 보이는 게 뭐예요? 죄가 아니고요. 죄가 아니고 예수님 딱 보면, 예수님 십자가 딱 보면 하나님이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신다. 그게 가장 먼저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두 번째로 우주가 커요? 하나님이 커요? 하나님이 커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 그러면 우주가 귀해? 내가 귀해? 내가 우주보다 귀하다. 그게 예수님 딱 보면은 내가 우주보다 귀하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비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우주보다 귀한데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반드시 있죠. 어떤 계획이 있겠어요? 너는 그냥 대충 어거지로 그냥 살다 와라 이러겠어요? 어떤 계획이겠어요? 굉장히 위대하고 아름다운 계획이 내 인생에 있다.
그런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자본주의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주적인 아름답고 위대한 계획이 여러분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치신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드러나면요, 이 세 가지와 어울리지 않는 거, 그게 죄예요. 그것과 어울리지 않는 게 죄예요. 이렇게 드러나면 죄가 그렇게 강한 게 아니에요. 그 세 가지를 위해서라면 그 죄 정도는 그냥 먼지, 그냥 바지에 묻은 먼지 정도, 이런 건 필요 없는 거야 하고 우리가 떨어버릴 정도의 능력이 그 빛 앞에서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해지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일인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죠. 이들에게 갖고 있었던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 첫 번째, 모든 것을 진멸하고 자기 소유로 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짓으로 속이고 전리품을 숨긴 아간의 문제, 이 아간의 문제를 깨끗이 정리하였어요. 그냥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뭐였어요? 지금까지 승리하며 온 이 승리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이룬 게 아니었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가능한 거였는데 그 사실을 착각해서 자기네들이 이룬 건 줄 알고 아이성, 이 정도면 우리 힘으로는 이 정도만 가면 돼 라고 오만하게 생각했다. 근데 이 실패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우리가 이길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었음을 확실히 깨닫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이 문제가 딱 해결이 되니까 오히려 초창기의 이 한 번의 실패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이 전쟁에서 겸손한 자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실패를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실패를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교훈 삼아서 새롭고 부족한 것을 배우고 노력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 도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어떤 실패, 좌절, 절망이 있습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은 진정한 성공을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정확히 찾고 그것을 교정하면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러분 이제 빛을 내가 교정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어두운 부분이 있어. 그걸 해결하고 주님께 나가야 되지.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깜깜하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문을 열면 돼요. 빛 가운데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을 쫓아내고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어둠이 그러면 쫓아내져요? 아니에요. 빛 가운데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고 나오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세요. 빛이 비치면 빛이 나의 어둠을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면 더욱더 경험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따라해 보세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어요. 구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주시겠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믿는다면 어디 있는지 찾아 돌아다니세요. 찾았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지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두드리세요. 인간의 기술, 과학, 노력, 지혜, 갖고 있는 소유, 이건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그것도
그것도 누구 거? 하나님 거예요. 그것도 내가 갖고 있는 내 소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거 사용해서 문제 해결하면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걸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복병을 두라고 누가 지시했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거예요. 무조건 나만 의지해라. 여리고성처럼 무너질 때까지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지만 자연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때로는 이성을 초월하는 초이성적인 분이지만 이성을 무시하고 반이성적인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다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인간의 최선 다 하고 그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돼요. 여리고 성에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성이 무너졌고 아이성은 복병을 쓰면서 유인하고 복병을 쓰면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같이 결합이 됩니다. 예, 그 여리고 성은요 해발 800m 산지에 있었어요. 이거를 그냥 공격하면 정상적으로는 엄청난 많은 희생이 발생하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하나님이 유인해서 매복했다가 정복을 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3만의 군사 중에 데리고 갔던 3만의 군사 중에 5천을 성대에 매복시켰어요. 처음 싸우다가 패한 척하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겼으니까 아이성 사람들은 야 이제 이겼다. 야 요번에 나 작살 내버리자 하고서는 쫓아오면서 아주 이 사람들이 교만해진 거죠. 성문도 닫지 않고 그리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적절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너무 늦게 오면 이 군사들이 도망가는 자들을 쫓아가서 다 죽여버릴 수도 있다. 근데 너무 빨리 나오면은 나왔다가 바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리면은 곤란해지는 거죠. 적절한 타이밍, 그걸 누가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딱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자 여호수아가 단창으로 성을 딱 아이성을 가리켰어요. 그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도망가던 자들이 돌아서서 그 사이에 매복해 있던 자들은 성으로 들어가 가지고 성을 점령하고 불을 내버린 거예요. 불을 내버리니까 우리 아군도 보고 적군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다. 우리가 지게 생겼다 이러는데 거기서 또 나와가지고 포위해가지고 완전히 쏴서 완전히 승리를 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하세요. 단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직한 방법으로, 의로운 방법으로.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끝까지 절대 포기할 필요 없다. 할렐루야. 십자가 부활로 이미 모든 것에서 승리할 조건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때로는 부활은 언제 무엇부터 있어야 돼요?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십자가와 같은 실패 같은 경험, 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게 놀라운 거예요. 기독교가 가진 놀라운 영성이에요. 이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도 똑같이 유일신 하나님 믿어요. 유일신을 믿어요. 근데 이들은 실패를 해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실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못 견뎌. 그래서
자살 테러라도 폭탄 테러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는 희생 위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패배하고 좌절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부활이 동시에 진행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인생은 나의 싸움인가요? 하나님의 싸움인가요?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명예가 나의 삶에 달려있다. 하나님 결코 패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26절에 보니까 단창을 아까 하나님이 가리키라고 해서 가리켰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팔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뭐가 생각납니까?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승리하고 내려오면 지고, 이 모세가 내리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그걸 붙잡으니까 승리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철저하게 경험했던 여호수아. 나중에 그거를 들려주라고 했지, 여호수아한테. 아, 그래서 내가 이겼구나. 그 기억을 가지고 단창을 팔이 아무리 아플지라도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 승리는 나의 것이 아니다. 우리의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다. 나는 없다. 나는 그저 나의 것을 주님 앞에 빌려드릴 뿐이고 진짜 싸우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로 내리지 않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잠언 9장 11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라.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진정한 지혜자고 승리자인 것입니다. 실패하는 듯이 보이는 때도 승리가 계속 이어지는 그 순간에도 단창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뭐예요?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 비록 어려움이 있었지만 토요일 때를 따라 나와서 기도하신 그 분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을 멈추지 말고 기도하면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전쟁이기에 우리가 승리할 때에도 오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고요. 현재 어렵고 힘들지라도 좌절하거나 낭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끝까지, 따라해보세요. 끝까지 절대 포기할 필요가 없다. 계속 믿음으로 전진할 때 거기에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지속적으로 승리를 경험하기 위한 영적 무장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보장된 승리를 잊지 말라. 하나님 앞에 정결하라. 잘못이 있다면 고치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끝까지 절대 포기할 필요 없다. 이 무장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반드시 분명히 우리에게 보장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놓여 있는 이 장애물 아시지요?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 힘든 역경을 주님 아시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승리를 마련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잘못이 있다면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을 테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